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적어도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한 배경이 뭐였습니까? 그 앞에 지금까지 계속했던 그 내용에 관한 겁니다. 그 내용에 관한 겁니다. 아니,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됐지. 예를 들어서 근데 뭘 자꾸 다른 복음이니 뭔 복음이니 왜 자꾸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으면 좋지. 하나마다 다 다른데 굳이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 이게 좋은 일도 아니야. 좋은 일이라기보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도 아니고, 예수 아예 생짜한테 가서 이걸 전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나타나니까 어쨌든 어떤 표적 같은 게 나타나면 이 말을 딱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걸 전하면 오히려 바울의 말이 더 먹힐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도 그렇고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선 지식이 많이 있었어요. 선 지식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할례 문제도 사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할례가 문제가 뭐가 될 거예요? 유대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가운데에 지금 이 복음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고,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우리 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깃하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랬죠? 구약과 신약의? 갈라디아서는 단어를, 구약과 신약을 딱 상징하는 단어를, 구약은 사실은 옛 약속입니다. 옛 약속 가운데 산 시대가 구약이에요. 굳이 구분한다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한다면 구약은 옛 약속으로 살았던 시대가 구약, 신약은 새 약속으로 사는 시대. 옛 약속이 구약이고 새 약속이 신약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약은 뭐냐면
옛 약속 가운데 살았던 시대가 구약이에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는 새 약속 가운데 사는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새 약속 가운데 사는 시대가 왔는데 옛 약속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옛 약속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이거요.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고난을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지는 것도 예수님의 전 생애 자체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종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살아온 그 생애와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모든 과정과 죽으심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은 이 바로 아까 오전에 살펴봤죠. 아버지 대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랬어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네. 이 뜻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렸죠. 이 뜻을 위해서 이거 이루려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면 구약은 문제가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구약을 가지고 사는 구약처럼 육체로 옛날 생명을 가지고 옛 생명으로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딱 두 단어로 대비를 하죠. 하나는 율법, 하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그런 말씀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율법 아래 있었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여러분 제가 제 얘기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을 저 그대로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저 요구하지 마세요. 바울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럼? 근데 제가 이 얘기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전하는 이 말씀 자체를 일반 교회 가서 전하면 돌 맞을 수 있어요. 응? 돌 맞을 수 있다고. 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데도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세요.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돌이 날라오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교인이 몇 명 안 되는 교회를 지금 이렇게 목회하니까 그렇지 교회 한 1000명만 돼봐요. 응? 와서 별 난리를 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난리를 칠 사람들이. 아니, 내 얘기도 아니고 성경 얘기하는데 성경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데 제 얘기도 아니고 바울이 한 얘기를 베드로가 한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데도 바울이 오늘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얼마나 사실은 그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욕을 먹을 참 그래도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의외로 이 복음을 조금 모양은 좀 다르지만 표현하는 건 좀 다르지만 그냥 뭐 가벼운 그냥 설교가 아니라 울산에서 보니까 제가 그 목사님을 설교 들어보지 않았는데 그분도 뭐또 1시간 반씩 설교하더라고요.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하는데 그것도 들어봐야겠지만은 이렇게 볼 때 의외로 그래도 이 복음을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는 못 전해. 예. 교인들이 또 막 떠날 거야. 이 복음을 전하면 떠날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리고 워낙 이 번영주의와 기복주의에 쪄져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못 들어요. 계속. 그 증거가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불렀던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제자 삼으려 불렀던 제자들도 도망간다니까. 제자들도.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했던 여러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참 좋아. 이거 찬양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좋게 사모님 왜 또 고개를 드세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저런 사람 부르는 거. 이 봄을 가지고. 근데 그 찬양 부르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부르는지 몰라.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런 건데, 사람에게 좋게 하고 하나님께 좋게 한다는 의미가 뭔지 여기에서. 응? 그럼 우리가 적어도 이 본문을 배경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으로 돌아가요. 바울이 욕을 먹으면서 지금 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아멘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응? 응?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내고 아멘 아멘 하고 막 이거를 참 은혜 받고 이거를 다 그냥 순정하게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뭐라 하겠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도 믿지만 그러나 이걸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죽으신 목적도 부활하신 목적도 승천하신 목적도 이 모든 목적이 뭐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다른 건 다 믿는데 이 약속만 쏙 빼놨어. 이 약속만 쏙 빼놨어.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에서 이 약속만 쏙 빼놨어. 이 약속만 쏙 빼놨다니까. 이 약속만. 성경에서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 지난주 월요일날 베드로후서 화요일날하고 그 하나하나 주목적으로 살펴봤잖아요.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궁금하시면 이쪽에 밴드에 가서 보세요. 영상으로. 그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장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페이스북을 잠깐 보니까 서울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 목회를 참 크게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네, 오늘 마태복음 제목이 거짓 선지자더라. 거짓 선지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감히 제가 저 같은 조그만 시골교회 목사가 그런 대개 목사님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뭔지를 정확히 몰라요. 물론 거짓 선지자 여러 부류가 있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결국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이 복음을 거짓으로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한다. 결국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얘기가. 거짓 선지자가 다른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참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기독교 개신교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단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구원파가 와가지고 구원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영생교가 와가지고 영생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신천지가 와서 새 언약. 난 잘 몰랐는데 새 언약이란 말도 잘 써야겠더만. 어떤 사람들은 하도 예민해서 기존 교회 갔다가 새 언약 얘기하면 그냥 가버린대. 신천지로. 얼마나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신천지에서 쓰는 게 새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 새 언약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것이 가려져 있었으면 얼마나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무지했었으면 이단들이 가서 다 그것도 엉뚱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 저도 요즘 매주 정성도 지우개 신천지 베드로 지파에서 편지가 매주 한 통씩 와요. 뜯어보지도 않고 바로 찢어버리는데 볼 가치도 없지.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교회의 이 역사 가운데 정말 복음이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질 때가 별로 없었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사 가운데.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이 전했던, 베드로가 전했던, 이 사람들이 전했던 이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진 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아까 말했지만 우리 아까 저기 거검대 갔더니 거기도 매생이가 원조가 두 군데인데 그지? 어떻게 원조인지 모르겠어. 아니 원조가 있을 때도 이랬으니 원조가 뻔히 살아있는데도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으니 그래도 또 문제는 뭐예요? 원조가 있었는데도 거짓말이 먹히는 거야. 거짓말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먹히는 거예요. 원조가 있는데도. 그랬으니 원조들이 다 죽고 나면 얼마나 이게 어지럽겠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5절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그리스의 종이 되려면 고린도 4장 5절은 오늘 이 또 갈라디아 말씀과 마찬가지 관련됐지만은 그리스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을 살려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려면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 여기는 뭐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거다니까 뭐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당연한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그런데 바울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 복음.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전파한다. 고린도 4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바울이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데 이 직분 이 앞에 고린도도 3장 6절은 뒤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나오는 것 같네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러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이 뭐냐면 고린도 3장 6절에 뒤에 나옵니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직분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자기 자신의 직분을 그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아니 예수님의 일꾼이면 예수님의 일꾼이지 무슨 새 언약의 일꾼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게 자기를. 지난번 말씀했죠? 화평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화평케 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 화평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왜?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때 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가 되면 그게 온전한 화평이라고 온전한 화목이라고.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화목은 예수님이 제물로서만 우리가 화목제물로 끝난 화목하는 단 이해적인 그것으로 끝났다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 번 누가 다투고 나서 화목을 했어. 그건 그게 영원한 화목이에요? 또 수틀리면 싸우는 거예요, 또.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상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이 남자를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하나를 만들고 또 둘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남자에게서 남자의 뼈를 꺼내고 여자를 만들어 둘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또 다시 하나가 돼. 아니 둘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하나가 되래.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뭘. 근데 이걸 말하면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랬다 하더니 하나님한테 장난한다고 그래. 그게 그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게 교회의 비밀이라. 뭐냐 여러분, 하나를 둘을 만들었는데 다시 하나가 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몸이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한숨이. 남편도 아내도 한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한 생명이 되면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교회의 비밀. 아예 한 생명이 돼버린 한 생명이. 한 생명이. 그러니까 이 한 생명,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게 하는 그 약속이 그게 복음이고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런데 뒤에 뭐라고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낙심하지 아니하고를 왜 낙심하지 아니하고를 썼을까요? 네? 왜 낙심하지 아니하고를 썼을까요? 낙심할 일이 있으니까 낙심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새 언약의 일꾼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심지어 죽으심과 부활까지 다 믿는데, 예?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존 교인들 치고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 믿음이 뭐 심실하지 않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말로라도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합니까? 그거 다 믿잖아요. 말하잖아요. 믿는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뭐 때문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이 새 약속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새 언약의 일꾼이야. 근데 답답한 게 뭐냐면, 그래서 아까 로마서 10장 4절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랬는데, 율법이 끝나고 믿음이 시작되는데, 믿음은 뭐예요?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이 시작됐는데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거를 안 받아도 이거를 안 믿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으로 옛사람으로 그냥 살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할례되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직 그 생명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문제였던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베드로조차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거 걱정.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고린도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한테 복음을 받고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향해서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쓴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쓰면서도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받아줘야 또 전하는 사람들 맛이 있지.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렇게 핏대를 평소에 사도 바울이 평소 자기 얘기 하는데 자기 얘기까지 하잖아요. 응? 나도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12장 가서는 셋째 안을 갖다 뭐 그런 얘기 평소 하지도 않던 얘기까지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안 받으리든지. 응?
뭐 여기저기 뭐 능력이 나타난다 뭐 한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데 사도 바울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라는 거야. 예수 이름을 부정한 사람들이 거짓 사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지는 않지만 성경을 믿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적인 체력과 능력을 다 믿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거기서 끝나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끼리 인도하는 하나의 어떤 표적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약속으로 이끌지 못하면 그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차라리 그 체험을 안는 게 나아. 왜? 안고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도마한테. 예수님은 도마는 봐야 믿거든. 그래서 하나 예수님 난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랬더니 다 보여줬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며 사람이 우리가 보는 게 눈으로만 봅니까? 오감이 왜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참 좋아요. 만져본다. 마셔본다. 냄새를 맡아본다. 눈으로 본다. 또 뭐로 봐? 아니 보는 게 있는 눈만 봐야 보는 거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 이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보고 그 말씀의 계시를 해서 보지 않고 도마에 그래요. 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왜 그 말씀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체험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땅의 것을 이걸 보고 믿으면 하나님이 사실 살아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까지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체험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 등이 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체험들을 우리에게 주셨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 약속 가운데 그 표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결국 뭡니까? 주님의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그 약속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에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을 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게 하나님이 처음에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해가지고 약속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라.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얼마 있다가 흉년을 당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누라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실제 누이는 맞아요. 원래 친척끼리 결혼한 거예요. 사라하고 친척 사촌이면 됐던 촌수가 가까워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보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그게 뭐냐면 잘못은 아브라함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한몫 챙기고 나왔어요. 가서 잘못하고 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있잖아요. 너 건드는 놈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가 알 거 아니에요. 잘못은 내가 하냐 이상하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 잘한 건 없는데 결과는 볼 때 뭐예요? 결과는 볼 때 창세기 12장 그 말씀대로 됐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말씀한 걸 그대로 이루시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이삭까지 모리아산에 바치는 데까지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걸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한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냥 그 면도 있죠, 그죠?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구나 이렇게만 고면만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걸 뭐냐면 믿음 때문에 그래, 믿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계속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다 됐거든, 자기한테.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고 100세에 말도 안 되는 이삭이 태어났거든,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만 메시가 있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죽이래.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하나님 살려놓을 거다. 그 정도 믿음이 있어요. 그 정도 믿음이 아브라함. 왜?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단계 그걸 보여준 거야.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물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두고 갈대우를 떠난 것 자체가 그게 축복의 발걸음이니까 아무나 못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보장해 주는 거죠. 어쨌든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를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이삭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아들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 다시 살려야 할 거야. 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말씀한 게 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만 내 씨가 있을 거라.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 이삭이 주인공인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동안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모든 체험들은 뭐냐면 바로 이 약속 하나로 그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을 우리에게 체험을, 경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험한 모든 체험들도 결국 하나님이 왜 그걸 주냐면 이렇게 되게 체험하고 응답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그걸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을만 하잖아요. 그것을 믿고서 그 약속 안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도 어려워. 안 받아들여.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이 말씀의 요지는, 사도 바울의 요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이 기쁨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복음에 서는, 이 복음의 약속 안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전하는 때도 사람들이 싫어했다니까. 이거를 안 받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전에 특히 천주교가 천몇 년 동안 이 암흑기, 그때는 천주교 할 때는 개신교도 뭐 완전하진 않지만 얼마나 그런 것들이 왜곡되고.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주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버립니다. 이 말하고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달라요. 죄송하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린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인데도 하나님의 뜻이 마태복음 7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에 그 차이가 뭔지를 몰라요. 정확히. 그냥 그분들은 그래서 양심 있는 분들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을 말씀한다는 게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다고 말씀하는 게 양심 있는 분들이에요. 순수한 분들이에요.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하신다는 말씀이 그냥 해야 뭘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10장, 로마서 10장 13절은 그 사람은 진실로 중심으로 예수를 믿은 거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중심으로 진심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또 뭐라 한 거 아니다. 복사 같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의 가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망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 뭐랬어요? 저주를 받을 거라잖아요. 천사가 와서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잖아요. 여러분, 천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천사는 우리의 종입니다. 모든 이단들이요, 천사가 방문해서 이단들이 생겼어요. 모든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여러분, 우리는 천사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장 1절에 옛적에 뭔가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과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직접 말씀한다. 이 약속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성취되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마음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아까 확인하겠어요? 고린도 3장 6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했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바울이 아까 앞에서 봤던 여기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 뭐냐면 직분에 새로 가는 직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한 이 직분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 그가 또한 우리를 사도 바울을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새 언약. 근데 요즘은 새 언약 얘기만 꺼냈다면 경기를 내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하고 맨날 새 언약 새 언약. 교회에서 새 언약 얘기를 해야지. 좋은 거는 뭐 중요한 거는 다 이단들이 가서 다 떠들고 있으니 맞긴 하면 몰라 이단들이 틀린 소리를 그것도.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는 것도 이장님인가 저장님인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재림 그거 사기해버렸지. 영생교가 나와가지고 영생 딱 다 구원파가 나서 구원 딱 해버렸지. 이만희가 나와서 새 언약 딱 해버렸지. 참 희한하게도 우리 교회들은 제일 중요한 이것들은 다 빼놓고 다른 얘기만 하고 주로 하는 얘기들이. 재림 얘기 자주 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자주 하냐고. 그러니까 다 이단에서 얘기, 이단에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됐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의 율법조문. 구약 시대는 이 율법을 듣고서 이 율법을 우리가 우리 육신의 결심을 하고 마음 이 말씀을 막 대식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직행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그래서 신약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해 오셔서. 그래요. 제가 어디 멀리 가면서 제가 어디 한 달 동안 하게 돼서 신고사님한테 제가 없는 동안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그럼 신고사님이 어떻게 하셔요? 할 때 그러면 제가 적어준 거 보고 이럴 때 이렇게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죠, 권사님? 예를 들자면. 근데 제가 한 달 있다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점검이 아니라 그게 이제 더 이상 종이가 필요 없어요. 종이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한 제가 왔는데, 그러면 제가 와서 하는 말들이 신고사님한테 적어주고 간 내용들하고 별 특별히 다른 내용을 하겠어요?
그거랑 전해다는 헛소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종이가 이제 필요가 없다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제가 한 대로 말하는데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이게 새 언약이야, 새 언약. 종이를 써준 걸 가지고 그냥 저 없는데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쉽겠어요. 그냥 제가 와서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냥 그런데 하는 게 더 쉽겠어요? 어떤 게 쉬울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계시고 내가 알아서 할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얼굴을 없어질 왕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할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새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4절에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은 계속 이것과 싸웠어요. 계속. 바울이 사실 선교 주님의 불을 받고 선교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싸움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 때문에 죽이려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받으면 핍박을 받은 이유가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참 다시 원래 이 복음을 받아서 성령 받고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체험을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역사들이 있지만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 생명. 내가 옛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분명히 구분되는 그 인식을 들어오는. 여러분의 옛 생명과 여러분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 이게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두 개 생명이 있다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아니에요? 갈라디아 5장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구분이 돼야 돼. 이 생명이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 둘 다 어떤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서 소욕이라는 게. 죽은데 무슨 이게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육신의 속은 육신이라는 생명에서 나오는 거고 성령의 속은 성령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이게 우리가 항상 성령의 소욕으로 살 수 없지만 거듭난 사람은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무언가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인식이 딱 와야 된다고. 이 분별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구별할 것도 없죠.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뭘 구분해. 육신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구분하라고 해도 뭔 얘기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내 생명과 내 육신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 속에 성령이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도 옛적인 어떤 육신으로 체험한 성령의 역사는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게 어려운 작업이었더니 바울 같은 사람들. 바울도 낙심이 돼. 낙심이 돼.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도. 능력의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과 베드로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 새 언약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은 그만 써야겠어. 아니 신천지가 자주 쓴다니까. 새 언약은 응?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오직 이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주님이 그렇게 기뻐한 주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좀 고달파야 돼요. 누군가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이걸 듣습니까? 네?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얻는 거야. 주님의 마음. 하도 말이 엄청 수고 많이 했죠. 이 모든 수고가 왜 이런 수고를 했어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한 겁니다.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오직 하나. 하나님도 관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관심도 오직 하나. 이거 하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찬양하고 시간이 좀 지났네요. 어두운 밤에 찬양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에